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뚫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성이 저런 공감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사온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징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임을 저희가 고백합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러한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할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께 나의 피난처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자에게 주님 앞에 늘 도우심을 구하며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굳게 세워 주셔서 악에 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며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사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악의 권세가 불의 화살을 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거하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러한 죄에 허덕이며 짓눌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우리 3절만 한번 다 하겠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원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우리 1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의. 우리 2절 흉한 십자가,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그 흘린 보배 피로써,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395장입니다. 그 다음에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거무도.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요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을 부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의 은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주의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을 한 가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전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으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권세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국회의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충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신방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방을 통하여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로운 신방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신방하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마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베스도의 총독에게
자신의 문제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구하게 되므로 결국은 이제 로마로 바울이 가기로 결정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서로 친구 사이로서 아주 친밀한 로마 친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왕이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직접 말 듣기를 원한다 라고 아그리파 왕이 이야기를 하여서 결국 구려하여 두었던 이 바울을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아그리파의 베스도 방문입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서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베스도의 손에서 가이사 황제에게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더 이상 베스도가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로마로 황제에게로 그를 보내게 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파 2세는 마르쿠스 율리우스라는 사람으로 그의 여동생과 함께 총독을 방문했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헤롯 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증손자 정도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로마 정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베스도 총독과는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고 또 그는 한때에 이 로마의 총독청에서 성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그리파 왕의 어떤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임명권과 파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의 예복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 사람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종교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치 자기를 방문한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상당한 그가 유대 종교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그를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스도는 이미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기로 되어졌던 사람인데 다시 그를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운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라 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권력자는 가이사가 아니고 또 총독인 베스도가 아니라 또 유대왕이었던 여기에 아그리파 왕 2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권력자예요. 하나님의 실제 권력자인데 그러나 여기에 베스도와 아그리파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진 자로서 바울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불러 세워서 그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면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베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을 텐데 이 베스도처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너가 많이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배척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베스도는 구원받을 길이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주권도 아그리파 왕의 주권도 또 로마 황제의 주권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 베스도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등등의 많은 말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어졌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소성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베스도의 바울의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아무리 제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 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 앞에 성전을 범한 죄도 없고 밀란을 일으키려 한 죄도 없었으며 또한 율법을 어긴 죄도 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성전을 못 어겼다고 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라고 바울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 베스도도 바울의 무죄를 인정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죄목을 덮어 씌워서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당한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워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 맡았던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죠. 그 총독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더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은 세금 황제에게 바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황제에게도 국민의 의미로서 세금을 감당하고 하나님에게도 마땅히 드릴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밀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한 번도 정치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따름이고 병든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아름다운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고 사회의 밀란을 꾸미는 자고 또 성전을 못 오가는 자, 더 나아가서 가이사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목을 씌워서 결국은 살인강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억울한 것은 죄목이 없는데 억지로 죄목을 갖다 붙여서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꾸 감옥에다가 감금을 시키고 사형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이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은 그가 왔으면 그 앞에 바울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 상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갖다가 세우잖아. 억울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복음을 위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까지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아그리빠 임금이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에게 말을 듣고자 했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이 호기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헤롯 할아버지는 참으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에게 혹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할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 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했던 사람이다.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와는 달리 아그리빠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석방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 어쩌면 아그리빠 왕 2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듣고 그의 무죄성을 인정하고 석방될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그리파 임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을 죄목을 씌워가지고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귀중한 영생의 말씀을 놓고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사람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석방할 뻔했다라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베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였지만은 아그리빠 왕은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듣고 승리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3월 22일 목요일 오구역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